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욥기 39장 13절부터 끝절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두어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자, 욥기 39장 오늘 13절 본문부터 봅니다. 여기서는 야생동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또 하십니다. 먼저 타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타조. 우리가 무슨 옛날에 뭐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나 타조 봤지. 타조를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타조의 특징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타조는 새 같은데 하늘을 날지를 못하죠. 그죠? 날개는 열심히 치는데 깃털이 빠진 타조의 날개는 학의 깃털 날개와 같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설명에 따르면 타조는 땅바닥에다 알을 낳아요. 그리고 흙기운에 저절로 데워지도록 내버려두고 자기가 품질 않는다는 거죠. 또 알이 자기 발에 밟히건 말건 상관 안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심지어 한 둥지에 여러 어미가 알을 낳기 때문에 공간도 부족하고 오가며 자기들이 밟아서 알을 깨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들짐승의 발에 밟혀서 깨지건 말건 전혀 신경 쓰지도 않는 그런 어리석은 짐승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네요. 그리고 알을 낳으려고 고생한 일이 이렇게 헛되게 될지라도 걱정하는 기색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는 지혜와 총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타조가 일단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비록 지혜와 총명은 없어 보이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간다는 거예요. 말을 탄 사람이 우습게 여길 정도로 빨리 달린다. 이게 참 반전이죠. 이 타조를 보라. 이런 특이한 새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상상이나 했느냐. 아주 재미있는 예예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피조물들을 우리 눈에 이상하게 보이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얼빠진 것처럼 보이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날지 못하는 새,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그 새가 지상에서는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이로써 하나님은 창조 세계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신비로운 것임을 욥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즉 욥과 친구들이 계속 주장했던 보상신학의 체계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효율성이나 인간이 생각하는 또 합리성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특징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그게 타조의 경험만 봐도 이렇게 우리는 영상이나 무슨 잡지 같은 것을 통해서도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창조주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각의 생물에게 나름대로의 특징을 주었어요. 본능, 습관 이런 게 다 동물마다 있어요. 약하게 약한 것 같아 보이는데 자기 생존 본능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따지고 행동하기가 일수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다양한 모습조차 다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타조의 행동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 수가 있으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항변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수많은 책들이 지식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마치 사람이 모든 지혜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만 하면 뭐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이 창조하신 자연, 인생, 죽음에 관한 이런 근본적인 질문, 영원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18절부터는 또 어떤 동물이 나옵니까? 말이 나와요. 이 질문의 첫머리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말에 강한 힘을 그가 주었다. 목덜미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주었냐. 말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또 과연 누가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할 수 있느냐. 또 말의 콧소리, 말의 콧소리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막 힘차게 뛰면서 코에서 숨소리를 내는 것이죠. 또 마른 골짜기에서 발굽으로 세차게 땅을 막 치면서
힘을 자랑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이하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계속 전진해 나간다. 말이 아주 멋있는 동물이죠. 말의 머리 위에는 말을 탄 용사가 사용하는 화살통과 창과 투창이 번쩍인다. 말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만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않고 도리어 성난 모습으로 내달린다. 그렇죠. 전쟁이나 사람에게 정말 많은 일을 주는 것이 바로 말이죠. 견눈 한번 팔지 않고 돌진하는 그런 말의 모습은 옛날 전쟁 할 때 보면 막 힝 소리를 내가면서 달려나가는 그런 엄청난 대단한 모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에 대한 이런 질문들과 설명들은 들판에서 아주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야생마보다 전쟁터에서 활동하는 군마를 지금 빗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야생마 못지않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비록 이 야생동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군마 역시 아주 그냥 엄청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욥이 여기서 또 다른 창조세계의 신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이 욥의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인간은 말처럼 강인한 존재가 아니다. 또 그런 힘과 용맹과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말조차도 이런 강인함에 있어서는 일반 사람보다 뛰어나죠. 그런 힘과 능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이 모든 힘과 능력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어찌 감히 원망할 수가 있는가?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6절부터는 매와 독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그 질문에서 하나님은 매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냐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38장 4절의 질문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창조 세계에 대한 욥의 이해 능력을 묻고 있는 거예요. 패턴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27절부터 30절은 독수리에 대해 관련된 말씀이죠. 하나님은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욥의 명령에 따른 것이냐 물어보십니다. 그럴 리가 없죠. 이 질문은 독수리의 탁월한 비행 능력, 보금자리 조성 능력,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 있죠. 이것이 욥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 다른 새들과 틀리다 그랬잖아요. 나는 것부터 틀리고 둥지를 만드는 것, 새끼를 키우는 것 다 틀리다 하는 거예요. 즉 다른 짐승들이 접근할 수 없는 낭떠러지 집을 지우고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곳에다가 보금자리를 만들어 지내면서 새끼들을 강하게 키우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또 눈, 이 시야도 굉장히 멀리까지 본다고 그랬어요.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독수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매와 독수리의 초점을 맞춘 이상의 질문과 설명들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창조 권능과 섭리를 설명합니다. 자신의 한정된 지식과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우리는 그냥 보면 감탄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신비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동물의 신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살아갈까 몰라요.
사실 욥은 친구들과 이제까지 주고받은 대화와 논쟁을 통해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운행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안다고 말했어요. 다 자기 지식이 높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질문 공세를 받고 난 후에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신비한 영역에 속한 것들이 아직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모든 세상이 이치에 맞도록 운행되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지혜도 없고 다스릴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상황을 통제할 수도 없고 고난이 닥쳤을 때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때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상황, 그 고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자연 모든 만물을 이해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분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시는데 새 한 마리까지 입히시고 먹이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 역시 친히 보살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기도로 시작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욥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동물들의 오묘한 그런 삶의 원리를 우리가 어찌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고 즐기고 감탄할 뿐입니다. 우리의 할 수 없는 수많은 일 때문에 좌절하지 말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과 광대하신 능력에 의지하는 믿음을 이 아침에도 정말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당황하기만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세상처럼 오묘해서 우리가 전혀 상상치 못한 가장 지혜로 충만한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하루를 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